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우리를 왜 억누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느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50kg 쌀 반 가마? 지금은 80kg가 안 가마인데 옛날에는 100kg짜리도 있었어요. 쌀 한 가마 100kg쯤 될까요? 이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형제님,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쌀을 얹어 100kg의 짐을 얹어 놓아 보십시오. 그 죽은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까요? 죽은 송장은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내 죄의 무게를 전혀 못 느껴요.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때 그때가 그 인생은 가장 슬픈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도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느끼지 못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영을 다시 살려야 돼.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비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생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날 저녁에 도마가 빠졌어. 자,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 12명 중에 하나 빠졌네. 11명. 근데 그 중에 지금 도마가 어디 갔어요? 몇 명? 10명. 그 10제자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도마가 빠진 10제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은혜의 주제예요. 오늘 또 이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 문을 다 닫았어. 문을 단단히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너도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잡을까 봐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전에 모였던 곳으로 모였어요. 자주 모였던 곳으로 모였어요. 아마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대.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을 단단히 잠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중요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육신까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때든지 가실 수 있는 신비한 몸, 신령한 몸, 부활체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4절에 이 부활체가 나와요. 열지 않고 오셨어요. 여러분, 자,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 예배당 문은 다 닫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디든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열지 않고 주님이 오셨어요. 소리 없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셔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샬롬 인사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조화된 상태. 그게 샬롬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손을 잡으면서 혹은 어깨를 또닥또닥 때려주면서 샬롬 시작. 샬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근데 이 샬롬의 뜻은요, 예를 들면 다섯 가지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샬롬 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분에게 뭐가 없게 하옵소서. 병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질병도 없게 하옵소서. 혹시 병이 있으면 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인사가 샬롬이에요. 가정에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물질은 번성과 풍요를 의미하는 풍년이 있고, 가족의 전쟁이 없고 나라의 전쟁이 없고, 혹시 나라가 전쟁하면 패배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정스러운 화평 관계가 되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원수 맺는 관계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되고,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조화의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개인에게, 두 번째 그 가정에게, 자, 개인은 건강하게, 두 번째 서로 가족들은 사랑하는 관계, 세 번째 물질의 관계. 돈은 써야 될 곳이 있는데 돈이 없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셔야 돼. 물질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물질도, 건강도, 가정의 평화도, 물질도, 전쟁도, 나라의 평안과 안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 악수를 하면서 혹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샬롬은 이 다섯 가지의 조화로운 상태가 다 이루어지는 것, 다섯 가지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기원하고 축복하는 게 샬롬이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면, 샬롬을 누리면 모든 관계에서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화평,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2 사태 때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30몇 명, 정확히 30몇 명? 30몇 명이요. 세상에 어떻게 38선을 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파주, 문산, 일산, 통일로, 구파발, 북한산, 북악산, 청와대 뒤에까지 왔어요. 그걸 늦게 알아가지고 그냥 이 무장공비를 다 소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청와대를 습격하고 청와대를 좌우한 대통령을 잡아 죽이려고 온 거야. 청와대 뒷산에서요, 마지막 청와대를 습격하기 직전에 이 무장공비들과 싸워서 무장공비를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살았어. 그게 김신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이 되었는데 자유 품에 안아서 한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 아주 그냥 날마다 술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찾았지만 진정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가 몰라. 그렇게 술을 먹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서울에 성닭교회로 나가.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충만해요. 전에는 저 사람이 김신조인가 봐. 저 사람이 김신조네. 그러면 막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나를 몰라보게 막 모자도 쓰고 막 마스크도 쓰고 변장도 하고 다녔어. 나보고 김신조로 할까 봐.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저 사람이 김신조, 야 김신조 아니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한테 할렐루야, 제가 김신조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 나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사망 권세야, 죽음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도 보아라. 손에는 못을 받고 옆구리는 창을 찌르니까 여기에 물과 피가 나온 자리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옆구리를, 또 손을, 못 박힌 손, 창으로 찔름받은 옆구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떤 또 이단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했다. 영.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귀신이다. 귀신.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별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도 부활하시고 육신으로도 부활하셔서 생전에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내용,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있는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 문 닫고 문을 다 단단히 닫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을까 봐.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힘들 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체험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그런 은혜를 여러 번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맡깁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저희 집 사람이 욕봤어요. 첫 번째, 지난주에 이제 갈비탕을 맛있게 하면서 좀 몸살이 났고,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사모님 마음속에 좀 걱정하는 것이 있었는지 위에 경련이 왔어. 평생 처음 느껴봤어요. 평생. 우리 위벽이 굉장히 단단하다네요. 그죠? 위벽이. 생각해봐요. 세상에 고기를 먹든 뭘 먹든 무슨 음식을 먹든지 위는 다 바다. 진짜 뭐 독약 같은 거 아닌 이상 위가 토해낸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토해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 거의 없잖아. 위는 다 바다, 다 바다. 그러니까 위가 얼마나 단단하냐고. 위벽이 얼마나 강하겠어. 별별 음식을 다 받아도 이걸 다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 그런데 치통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국에 아는 여자 장로님이 하는 약국에 갔더니 치통에 이렇게
진통제를 주어서 그 치통에 먹었는데 치통이 좀 치 하나가 조금 잇몸이 좀 이상해서 좀 이렇게 먹었는데 치통은 나았는데 그 치통을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한 게 경력이 일어났는지 위가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아픈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또 좀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통으로 했는데 이게 또 좋아지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떤 때 아프고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우리 위도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늘 보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나도 제자 너희들을 세상에 내가 보내마. 세상에 보낼 텐데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자,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 말씀 잘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야 돼. 권능의 능력이에요. 자, 이 권능을 받으면 아픈 몸을 기도하면 아픈 몸이 나아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떤 학자는, 어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충격이 왔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과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보다 성령의 은사, 능력을 강조한 거예요. 권능의 능력이에요.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혜사가 되셔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중요해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나의 사역을,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헬퍼, 도와주는 분이 계셔. 어떤 일에? 우리 아멘 합시다. 모든 일에 나를 헬퍼 도와주셔. 두 번째, 나를 상담해주고 조언해줘. 그건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
사람 만나지 마. 거기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나에게 카운슬러 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줘요. 나에게 티처. 그리고 나를 어디서나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할 때 성령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 영적인 일, 예를 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영적인 일도 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위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들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시작.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누가 계셔? 보혜사가 계셔. 어디에? 내 오른쪽에, 내 옆에 보혜사가 계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혜사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아버지들이 가정교육에 굉장히 엄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곁길로 가면 얼마나 막 꾸중하고 어떤 때는요 매를 댄대. 매를. 무서운 체벌을 강해.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저분이 내 친아버지 맞아? 이럴 정도로 혹독하게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과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너를 혼낼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단다. 어머니가 옆에서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이렇게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처럼 우리에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 혼난 아들, 딸을 위로해 주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중요해요. 성령 받은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나는 성령 받은 성도인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인가? 자, 성령 받은 성도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죄와 의와 심판이 뭔가 알아. 죄, 의, 심판. 이거 하면 나 심판받아. 이건 죄야. 이건 의로운 일이야. 죄와 의와 심판을 알아요. 두 번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세 번째, 성령 받으면요 장래 일을 알려줘. 장래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전도를 도와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사셔.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주셔. 능력 주시고 증인 되게 하셔. 나를 평안과 기쁨을 주셔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와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분,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 두 번째 은혜 주가 성령 받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충만히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으면 동시에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을 시도하고 체험해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번세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 본문에 굉장히 이 본문이 중요해요. 23절 여기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너희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간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10계명과 우리 10계명이 있는데 천주교 10계명과 우리 10계명은 달라. 천주교의 10계명은요 10계명 2번이 없어. 2번이 없어. 자, 여러분 성경책 뒤에 여러분 10계명 펴봐요. 성경책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는 사도신경이 있고 뒷부분에 10계명이 있을 거예요. 10계명 한번 펴봐요. 성경 뒷부분에. 자, 10계명의 제2계명. 2계명 시작. 제2는 두 번째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뭐냐면 제 두 번째 성경에 성모 마리아 상이 걸려. 성모 마리아 상이. 여러분 성당 앞에 지나가면 꼭 뭐가 있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지. 성모 마리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자기들은 만들었거든.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을 없앴어요. 없어. 천주교의 10계명은. 그러면 10가지를 뭘 만들었냐? 여러분 봐봐요. 제 10번 봐봐. 10번. 제 9번과 10번. 특히 10번. 10번을 천주교는 두 가지로 만들었어. 제 10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요 10번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놨어. 2번을 없애고 2번 우상숭배 하지 말라. 성모 마리아 그런 거 만들지 마. 사람이 무슨 성인이라고? 그런 거 만들지 마. 하나님 외에는 없어. 십자가 외에는 없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성당에 가면 사람이 성인을 우상처럼 다 흉상을 예배당에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만들지 마. 성모 마리아도 만들지 마.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우상이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걸리니까 제2계명을 성당은 천주교는 없앤 거야. 제2계명이 없다니까요. 여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없어. 그리고 제10번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9번에 10번을 두 가지로 만들었어.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10번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놨어. 그래, 천주교 신학자들처럼 해석하기 나름인가?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10계명은요 우리 10계명이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기독교와 좀 신학적으로 다른 부분 여러 가지가. 오늘 23절에 너희가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큰 견해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과 신부에게 사직권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과 신부가 사직권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제자들이, 너희가는 누구냐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도 주셨어. 할렐루야. 신부에게 고해성사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어? 왜 신부에게 고해성사해? 신부 너도 인간이야. 너도 인간이야. 왜 신부에게 고해성사해? 회개의 고백은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앞에 나왔네요. 에베소서 1장 7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에베소서 1장 7절. 지금 요한복음 23절 했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중요한 말 나왔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한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스리고 심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직접 나가서 부활신앙과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죄사함의 권세는 제자들의 몫이 아니고 파송한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멘 합시다,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 없다? 선포할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권세예요. 이때 우리는요, 선포자일 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선창의 어느 부부가, 예를 들면 전도자가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전도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신자가 아무 말도 안 하네. 불신자한테 이 전도자가, 혹시 소록도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소록도는 문둥병자가 격리에 수용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육지에서 배가 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젊은 문둥병자 남자와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불신자가, 글쎄요, 부부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시군요. 맞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서로 몇 마디 말을 하더니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어요. 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냥 소록도에 같이 살면 되지요.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소록도에 들어가서 살면 그 아내는 문둥병이 걸립니다. 아기도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병이 나아서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죄악으로 병들어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당신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표가 십자가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주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 받으면, 당신이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우리 유튜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단단히 잠그고 은신 중에 숨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오늘 주시네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평강을 받아야 돼. 그 평안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성령이 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날 10 제자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특별히 3가지 은혜의 주제를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